가끔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리들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특별히 시험 때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뭔가를 들고 그 공부하는 방에 들어가면은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 때문에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잖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뭔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들고 갔는데 아이는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다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들어가면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집중이 안 된다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는 진짜 엄마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연막을 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잘못되면은 이거는 엄마가 나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을 잘못 친 거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갖다가 말하기 위한 표현으로다가 내가 지금 시험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내 시험 보는 게 지금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쓰는 게 뭐냐면은 엄마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는 자녀들이 이렇게 종종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왜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할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뭔데? 신발을 안 사줘, 용돈을 안 줘, 뭘 못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 자녀들은 실제로 엄마 아빠가 그것을 못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아이 마음속에 세대의 어떤 갈등 아니면 세대의 차이 때문에 말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뭐냐? 이건 자녀와 부모에도 그렇고요. 사실 배우자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부모에게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이렇다니까,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염려와 불안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표현이 누구누구 당신 때문에 나는 정말 이것만 있었으면 됐을 텐데 우리 집이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가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는데 이거를 내가 뭔가를 다르게 표출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사실 주의 깊게 빌립보서를 보지 않으면은 발견하기가 또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바울의 그 투옥으로 인한,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한 빌립보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아니면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이들은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는 신앙이 삶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한 일부일 뿐이지 현대는, 근데 그게 나의 삶의 전체는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앙 자체가 곧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면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삶과는 절대로 동등하게 갈 수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라는 이 제국의 틀 속에서 이들은 반드시 벗어나야 됐어요. 그리고 그 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이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어쨌든 세우는데 일조를 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감옥의 간수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가 들었던 메시지가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의 주를 황제에서 예수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결단했다는 것은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이런 것 속에서 예수가 정말 나의 전부로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속에 자기네 교회를 세웠고 자기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들겠습니까? 내가 이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의 전체를 다 올인한 이 신앙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며 두려움이 싹트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실망이 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가 함께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1장에 보면은요,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용기를 얻어서 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두려움과 실망과 좌절 속에 서로가 막 나눠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한번 주의 깊게 여러분들도 관심을 두고 보시면은 1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바울이 결국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앞으로 이 빌립보서를 결국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암시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당한 이 감옥에 갇히는 일 때문에 뭔가 그 교회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당한 이 일 때문에. 그리고 13절서부터 계속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4절도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고요. 15절도 보면은 투기와 분쟁, 그리고 17절도 보면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묶이게 된 이것이 결국에는요, 어떤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참 우리 선생님도 저렇게 갇혔는데 우리가 용기를 내서 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라고 하지만은, 그런 반면에 다른 쪽에는 야 이게 뭐야, 우리가 정말 맞는 거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이러면서 서로가 갈등하며 서로 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게 복음이 더 전진되어져 나가고 또 어렵지만 더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한번 보시면 1장 28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양파 껍질을 벗겨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의 매임, 나의 갇힘, 나의 하면서 바울 때문에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얘기는 자꾸 하는데, 진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바울이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보니까 그 속에 숨겨진 게 뭐냐, 진짜는 내가 매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더 중요한 문제는 이거였구나.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하면서, 그들은 뭔가 대적하는 자들, 다른 어떤 상황들, 나를 함께 해줘야 되는 바울이 없다는 것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들 마음속에 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요, 엄마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시험 못 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것이 더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깊이 있듯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더 큰 것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맞는가, 내 삶 전체를 우리 가족이 올인했는데 이 길이 맞는가, 이런 두려움이,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오늘 그들 내면에는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4장 6절도 보시면은 뭐 여러 군데 있지만은 4장 6절 하나만 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뭔가의 염려에 계속 사로잡혀서, 그런데 이 염려를 여러분 한 사람만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까지 보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것이 바울의 매임 때문에, 바울의 갇힘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실제로 그들의 내면에는 표현하지 않는 다른 게 있었어요. 염려, 불안, 두려움.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한 염려, 불안, 두려움인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빌립보 교회 속에 그 더 큰 것은요, 바로 그 바울이 갇힌 게 아니고요, 그들 속에 있는 이 염려, 불안,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삶이 뭘까요? 이 바울은 지금 이거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자기가 갇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빌립보 성도에게 진짜 필요한 삶이 뭘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속에 이 빌립보서, 특별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오늘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너희가 이것은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좀 다른 말로는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서로 대등소이한 표현이지만은요, 14절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는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을 보면은 이 빌립보 속에, 이 교회 속에 있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건데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원망은 불만스러워 수군거리는 겁니다. 불만스러워서 수군거려. 불만, 이게 맞냐, 이런 게 맞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우리 신앙의 길이 이런 것이냐, 그래 우리가 용기를 내고 가야지, 아니 이게 맞는 길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그러한 결과를 알 수 있단 말이냐, 이런 걸로다가 계속 수근수근 거리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 성경에는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런 표현의 말 원망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게 불안하고 내가 잘못 디디면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이 오늘 이들 속에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비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을 품고 계속 논쟁을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 우리가 말했죠. 우리는 사실 신앙 하면은요, 이게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로 우리는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를 잠시 멈춰버리더라도 다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부라고 하면 100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을 멈춰버리더라도 내가 90을 갖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신앙과 이 삶이 100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이게 아닌가? 예수에 대한 신앙이 이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가면은요, 내 삶 전체가 지금 송두리째 다 잘못된 걸 선택하게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아니라 그때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내 가족 전체, 나의 식솔 전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오늘 이들 속에는 계속 교회에 모이면 하는 게 뭐냐면은 원망이었어요. 불만스러운 수군 시비로 의심을 품고 이 신앙이 맞나, 의심 속에 계속 이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없어지겠어요?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그 교회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원망과 시비라는 이 표현과 가장 적합하게 이 단어를 우리는 지금 그게 뭐 성경 어디하고 관계가 될까 이렇지만은 이것과 가장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구약 성경은요, 출애굽기 15장과 17장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는 기대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요. 뭔가 좀 근사한 것을 기대하고 갔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시비로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그 명을 따른 저 모세 때문에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는 뭐가 더 자리 잡고 있었느냐 하면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 광야에서 결국 우리는 다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출애굽기 15장 17장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가 동일하게 이것에 갇혀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나의 입에서 자꾸만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분들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자꾸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양파 껍질을 벗겨보면서 내 마음에 정말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염려, 불안, 두려움, 그건 뭐가 있을까? 정말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게 뭐가 있을까? 그것을 바울은 알고 뭐라고 합니까? 아까 4장 6절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예요? 평강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제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말입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바울은 안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어쨌다고, 나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나도 힘든데 왜 나 때문에라고 해. 그럴 수 있었지만 바울은 안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그렇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못 한다니까.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면을 보면은요, 사실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은 하면서 결론에 가서는 뭘 더 강조하느냐, 니네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바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14절을 보시면은 이 원망과 시비로다가 계속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16절에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앞에를 보셔도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매임이 있고 내가 갇힘이 있지만은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돼 있고 그 앞에 8번이라고 번호가 적혀 있어요. 제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번호가 아니면 어떤 기호가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맨 밑에 8번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느냐? 또는 붙들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늘 여기 8번 밑에 있는 것처럼 단단히 붙드는 거예요. 밝히다라는 말이요, 단단히 붙들고,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횃불을 앞으로 내밀어 흑암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밝히다라는 속에는 단단히 붙드는 것도 함께 있다는 거죠. 단단히 붙들고 앞으로 쫙 내미는 거예요. 횃불을 막 멋있게 쫙 앞으로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횃불을 내미는 이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앞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우리처럼 지금 자동차를 몰고 후레쉬를 비치면은요, 후레쉬는 어디를 비칩니까? 저 멀리를 비춰줘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도 저 앞에 멀리를 비춰줘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등불과 횃불은 멀리 비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어디를 비치는 거냐면은 내 발 앞에를 비치는 거예요. 등불은 그래서 내 발 앞에를 비춰줘요. 그래서 내 발이 다음 걸음으로 어디를 갈지를 갖다가 보여주게 돼요. 그 한 걸음을 가면은 그 다음에 어느 걸음으로 가야 될지를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고, 횃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횃불 들었다고 저 멀리까지 보이지 않아요. 어디만 보이느냐? 내 발을 내디뎌야 될 내 앞에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횃불을 내밀듯이 단단히 붙들고 앞을 쫙 내밀면은요, 불안, 염려, 두려움, 이 상황 속에서 내밀어야 되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지금 이 상태에서 한 걸음 내 앞에 비춰야 될까? 그 생명의 말씀을 내밀면은 이 횃불은 여러분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발을 내디뎌야 되는 그 앞을 보면서 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대체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이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원리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5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생명의 말씀의 횃불로 보아야 할 길은 낮아짐과 높아짐이에요.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6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본체 동등된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등됨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취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낮추시고라고 하면서 낮아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6절부터 8절에 보면 계속 위에서부터 낮아지는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낮아지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요, 예수님 스스로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자꾸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뭔가 이 빌립보 교회 속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놓고 점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횃불을 비치듯이 생명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그들 속에 내가 이거를 붙잡고 있구나. 이거를 못 내려놓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기가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에 그거를 내려놓고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도대체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비춰보면은요, 그 속에 의심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의심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치, 이것을 내가 붙잡고 있구나. 결국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는 하나하나 내려놓음으로써 어땠습니까? 자발적 낮아짐으로 인해서 누구를 위해서 낮아진 겁니까?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네 죄 때문에 내가 이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낮아짐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동등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내려놓는다. 오늘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내려놓음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것도 누가 옆에서 콕콕 찔러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낮아진다는 것은요, 멸시고 조롱이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것인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매인받은 생태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복음이 점점 더 갇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야 되는데 1절의 1장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은 오히려 더 잘 전달되고 용기 있게 전달되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런 단어로다가 9절부터 11절이 바뀝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낮아져 십자가에 죽으시는 요게 뭘 가져온 거냐? 잘 보시면은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가셨기 때문에 야, 너 참 희생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지금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 결과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낮아지는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높여지시고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러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의 낮아짐 속에 나타나게 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낮아짐 속에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반대의 일을 했어요.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라가려고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사탄의 종으로 떨어져 멸망하게 되는 게 그 결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낮아진다는 것은요 운둔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낮아지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낮아지는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낮아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져 하나 가면은 그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내면을 채워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참 이상한 우리 신앙의 원리죠. 내가 약하고 내가 점점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인의 한마디 그 신앙인의 기도, 그 신앙인의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 자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하고도 위대한 능력이 밑으로 내려간 그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황금기 속에서 꽃을 피웠던 기독교의 신앙인들보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밑에 내려가서 저 밑바닥에서 주변인으로 머물고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 그들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내가 점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들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지위가 필요하면은 그 곳에서 약하지만은 지위도 주시고요, 할 수 있는 일의 모습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높아지려고 자꾸 하고 내가 높아져서 뭔가를 하려고 강한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나의 그 높아지려고 강해지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감추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 속에서 오늘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염려와 두려움, 불안 가운데서 모두가 지금 그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모습은 원망과 시비였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리고 자꾸만 이게 맞아 의심과 이런 것 속에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의 등불로 내밀어 내가 어디에 발을 내디뎌야 될까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어디예요? 참 희한하게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가졌던 그 좋은 지위, 그리고 가졌던 정말로 좋은 백그라운드, 배경들, 이 모든 걸 하고 점점 내려서 밑바닥에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희한하게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도 점점 내려오니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성취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높이심과 그 이름이 뛰어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나타남이 분명히 있었듯이, 자기도 감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나 나나 내가 낮아져 지금 갇히게 된 거나, 너희가 낮아져서 점점 낮아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있지만은 생명의 말씀으로 등불로 비치면은 그 속에,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니네가 다시 한번 잘 기도하길 원한다 하면서 4장의 우리 6절의 권면과 함께 오늘 이렇게 편지를 이제는 점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자꾸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 등불을 내 발 앞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것이 낮아짐이고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속에 2018년을 이제는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새롭게 되는 2019년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등불을 내 발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이여 한 걸음 한 걸음 왜 멀리까지 안 비춰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 속에서 나를 의지해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렇게 주님의 또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2019년도 이 생명의 말씀을 비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